여러분, 오늘 우리 위드워십 찬양 예배로 같이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에서 알다시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우리 중에서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봐서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도의 능력을 온전하게 체험하면서 지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다지 우리 중에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솔직해지면 기도와 거리를 두고 사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시 얼마나 되실까요? 제가 손 들어보라고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많지 않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 기도를 좀 부탁해 본다 이러면은 느낌이 딱 와요. 기도 정말 어려워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기도회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냐? 아니요, 보통 기도회에 사람들이 적게 오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기도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친밀하고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기도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 기도 생활을,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들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기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능력 있는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점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왕조도 다양했고. 근데 그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왕 누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누굴 꼽아요? 세종대왕님을 꼽죠. 그러면 이거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뽑히는 사람 누구냐? 보통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약간 범위를 조금 더 벌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요즘 쓰는 말 중에 3대장이라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그리고 남유다 왕국 전체 왕들 중에서 그 모든 왕들을 다 합쳤을 때 그래도 신앙적으로 정말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최고의 왕을 3명만 꼽아라 라고 하면 누가 뽑히느냐? 첫 번째는 누굴까요? 일단 여러분, 방금 제가 힌트를 하나 준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누굴까요? 다윗 왕. 그렇죠, 다윗 왕이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라는 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3명의 왕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믿음이 좋은 왕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 주인공은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능력 있는 기도인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인가, 성경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같이 한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딱 평가를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너무 엄청난 평가 아닙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되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서
아주 한두 명의 극소수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악한 왕들 뿐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고 정말로 우상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가득히 채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어떻게 했느냐,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싹 다 갈아엎어 버렸어요. 우상들 다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했고 본인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완전히 종교 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왕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평가이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를 조금 당혹스럽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라고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전무후무한 아주 훌륭한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저라면은,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면 이 정도 훌륭하게 잘 따르는 왕이 있으면 모범 사례로 채택해서라도 좀 뭔가 부귀와 명예 잔뜩 주고 그리고 무병장수의 복을 덤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주기는커녕 이제 병들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죽게 되는 때를 언제라고 말하느냐, 그때라고 말해요.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지금 이 병이 걸린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다 늙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제 이제 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때 하나님이 병들게 하셨느냐? 아니요. 그가 가장 팔팔했을 때, 가장 힘이 넘쳤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시 상황을 약간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왕국이 있었고 이 남유다를 히스기야가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했습니다.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멸망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바로 그 시점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 바로 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덜덜덜덜 떨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처럼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북이스라엘만 먹고 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남쪽 유다도 먹으려고 합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이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기도하고 엎드린 그날 밤 즉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싹 다 전멸시켜 버리십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수르 왕이 일어나 보니 자기 군사들이 싹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그래서 황급히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국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신하들과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이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오직 하나님께 엎드림으로써 그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대로 자신의 온 몸을 다 바쳐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갈아엎었고,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그 나라를 믿음으로 기도로 지켜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옵니다. 와서 말합니다. 너는 이제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 히스기야의 심정이 조금이라도 짐작이 되시나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의 평생을 다 바쳐서 그 잘못되어진 것들을 다 고쳐나갔는데 지금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신히 그 나라를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충성했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충성하며 헌신한 결과가 겨우 일찍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마음을 때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같이 소리를 큰 소리로 내가지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는 지금 막 절대적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다른 존재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이제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이 시점은 그가 그 나라 전역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미워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버렸고, 그 누구도 나서고 싶지 않아 했던 그 반역자들 다 쓸어버렸고, 그 나라를 기도로서 지켜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들려진 자신의 생명의 끝나는 선고, 아마 그때 그 히스기야의 마음은 서러움과 억울함과 속상함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막 폭발할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걸 꾹 참아내고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누군가한테 가서 하소연하거나 위로받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공간을 찾아가서 그는 그 벽에 자신의 얼굴을 댑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야에 더 이상 세상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그의 눈앞에는 벽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한 30대 정도 되는 우리 청년들이 가끔, 아주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되게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봉사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막 열심히 막 자기 취업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돈 벌려고 나가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 저는 교회에다 다 바쳤거든요. 남들이 안 하는 봉사 다 했고, 교회에서 봉사활동, 교회학교 선생님, 청년부에서 하는 거 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그때 자기 앞가림 다 찾아서 갔던 친구들 어느샌가 다 시집가고 장가 갔더라고요. 저만 남았어요. 저 아직도 취업이 안 됐어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내가 평생 다녀야 될 직장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눈시울이 촉촉해진 눈물로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 솔직히 조금 서러워요.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내 가장 어리고 젊은 좋은 시절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 그냥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안 바래요. 그냥 평범하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는 자기의 인생들을 찾는 데 집중했던 사람들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것만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복잡한 심정, 자기의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벽면 앞에 자기 얼굴을 향했던 그 히스기야의 눈앞에는 이젠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울음을 꾹 참고 달려왔던 그 히스기야가 이제 마침내 혼자만 남아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비로소 그는 그의 마음의 둑을 터뜨려 버립니다. 마음에서 그동안 억눌러 왔던 그 억울함과
속상함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것을 전혀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는 쏟아져 나오는 그대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주절주절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살려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억울하다는 얘기조차도 못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 서러워서, 너무 속상해서 그 어떠한 말도 더 할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는 오직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 내게 무언가를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어떤 장황한 미사여구가 잔뜩 써있는 그런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내 마음속 진심, 그 마음 그 자체를 그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살려달라는 말조차 못했어요. 그냥 자기의 지나왔던 살아왔던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 너무 속상하고 너무 서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서 그냥 그거 그대로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형식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10분, 20분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니요. 시간에도 구애받지 마세요. 표현이 어느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말빨이 좋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속을 그대로 다 표현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런 표현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에 있는 그 한마디, 진짜 여러분의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서러워서 꺽꺽꺽 하면서 그렇게 말해도, 그냥 서러워서 그냥 통곡하면서 그냥 제대로 된 발음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엎드려 통곡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던지요.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히스기야의 죽음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셨던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이 죽음의 선고를 히스기야에게 하고 이제 왕국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미처 집에도 다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더니만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그 한마디의 기도를 아버지께 솔직하게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울먹거리면서 발음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뭘 구하는 것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속을 그대로 토해내듯이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들으셨고, 그가 미처 구하지도 않았던 그의 모든 질병이 완전하게 치료됨과 그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완전히 구해주심과 더 나아가서 그가 영화로운 부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든 그 마음의 기도와 간구를 다 진실하게 들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조용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여러분 영혼의 그 진실한 한마디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 말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입을 벌려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귀를 여시고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도에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먼저 이것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 그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미사여구도 사용하지 않고 그 누구한테도 하소연하지 않고 그냥 히스기야처럼 내 마음속 깊은 중심만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 이 기도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했던 그 기도를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